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기쁨의 50일로 정하고 초대교회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며 사시자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기쁨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뻐야 하겠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존재로 그 기쁨 누리며 전하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눈빛으로 우리의 입가에 미소로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그렇게 너무 장엄하고 슬프고 서글프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그 기쁨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제 시작을 이어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이죠.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편지글들, 서신서들이 있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쓸 때 이것을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지글을 써내려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썼지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접한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같은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며 복음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공부가 끝나면 이내 사도들은 바울은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남겨진 사람들끼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지역들은 믿는 사람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외부적인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교회에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거나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전화 한 통으로 그리고 화상 통화로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이고 몇 달이고 여행을 통해서 다시 가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니면 사람도 못 보내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글을 써서 전하는 것으로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편지만 해도 지금같이 전국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전문적인 우체부가 그 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람을 사서 사람을 통하여서 편지글을 보내야 되었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희미해지고 박해 가운데에 그것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삶이 되었을 때에 교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 그리고 사도들이 보내온 그런 말씀을 전하고 독려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위로에 힘입어서 다시금 신앙을 독려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이 편지는 비단 한 교회나 그리고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읽혀지고 버려지거나 읽혀지고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회람되었습니다. 신망이 있는, 덕망이 있는 신실한 사도들의 편지를 돌려가며 보면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였지만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 대신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로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발시인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아니요 예수님이었고, 수신은 특정 교인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지만 디모데전서의 수신인은 디모데가 아니라 그 서신서를 읽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각자들인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오늘 디모데전서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영교회에 보내신 편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편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함께 공부하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당부, 거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2000년 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디모데를 향하여 전해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각자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며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편지글을 읽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든든히 서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은 서두로서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절과 2절은 인사말과 더불어 발신이 누구인지, 수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발신인은 누구입니까?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수신이 누구입니까? 디모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발신자는 바울인데,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나 바울이다, 나 누군지 알지? 너무나 잘 아는 그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그냥 나 바울이다 라고 끝내지 않고 자신을 수식하는 문장을 앞에 덧붙이고 있죠. 앞에 덧붙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바울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뒤에 따라 붙게 된 거죠. 나는 바울은 바울인데 어떤 바울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냐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명령에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예라고 뒤따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따라 우리 지금 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명령에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이 중요하죠. 그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파게는 에피는 피팅, 딱 맞는다라는 뜻이고요. 파게는 타스토에서 나온 말인데 어레인지, 조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배열하다, 조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가라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지시사항이 붙어있는 명령이에요.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맞춰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죠. 대충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도 돼 라고 하거나 내가 좀 가줘야 되겠다, 가보면 알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맞게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자세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모두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한영교회, 우리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대충 이 정도쯤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너무 큰 교회는 부담스럽고 너무 작은 교회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딱 중간쯤 되는 교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 교회, 그렇게 이 정도쯤에서 정착하고 아니면 좀 다니다가 불편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딱 맞춰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귀로 들으면 그쪽 교회 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가보세요. 그쪽 교회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유 저렇게 나쁜 게 왜 모여있나 라고 가보면 그 나름대로 그 안에도 복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딱 맞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한영교회에 그저 온 것 같지만, 내가 고민해서 이 교회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딱 맞춰서 우리 교회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는 35년 전에, 누구는 40년 전에, 누구는 20년 전에, 누구는 5년 전에, 누구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딱 맞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딱 맞는 교회로, 딱 맞는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것 자체가 딱 맞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이,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련히 하나님께서 맞춰서 나에게 알게 해주실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예요, 때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에게 옵니다. 오해로 인한 괴로움의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맞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그 일로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알고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알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명령으로 세부적인 항목으로 딱 맞게 불러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고난과 아픔까지도 견디고 이기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확신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다녔는데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보내주신 거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교회가 막 부흥될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핍박이 심했고요, 돌로 맞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들고 루스드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지요. 얼마나 기적이 신기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웬걸요, 회개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현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본 바울과 이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자신들을 뒤쫓아온, 안디옥으로부터 뒤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과 바나바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렸죠. 성 밖에 갖다 버린 바울과 바나바는 감사하게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툴툴 털고 더베로 가죠.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다른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바울이었다면 한번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삿대질을 하며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마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독려하죠. 그리고 바울은 장로들에게 제자들을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는 제자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아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존경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받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끌고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디모데는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맞은 루스드라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행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맞아 죽을 뻔하고 옮겨갔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 그때의 복음의 전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디모데 이 바울에게 아들과 같이 여길 정도의 그런 제자가, 자녀된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게 나에게 명령하셔서 사도가 되었다고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믿음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 테크노는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자녀가 맞습니다. 뱃속에서 난 아이, 자녀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 희생해도 좋을 사랑스러운 자녀가 디모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 안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요, 당시 헬라 문화 안에서는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식들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죠.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고스란히 전수해 줄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바울이 아끼는 사역지, 교회였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중심이 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과, 두 번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율법을 위시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0절에 언급된 호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며,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율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줄 뿐이죠. 결코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하라고 번역한 미도스는 비밀을 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신화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뭔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또한 족보라고 했는데요, 끝없는 족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끝없는 족보는요, 그냥 족보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한 종파가 아니라 당시에 크게 팽배했던 큰 사상적 조류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리스도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신의 것이니까 악하고, 이 세상 말고 천상의 것은 영적이고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육신의 불완전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 이 고통의 세계, 불완전한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영원한 최상의 신으로부터 가장 열등하고 불완전한 육신의 세계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는 방법은 그노시스, 지식, 깨달음, 암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육신의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시도한 거죠. 복음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불완전하고 악으로 가득 찬 이 육체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세계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죠. 이런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람들과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이런 다른 복음들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모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미아는 노모스, 법,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법, 집의 규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집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다른 복음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말싸움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무익한 변론, 말다툼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그 모든 것들이 말다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참된 교훈은 이런 말다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랑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사랑인 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참된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기점 하나, 기준 하나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복음으로서의 진정한 유일한 표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불과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무엇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알게 되었다면, 공부하고 있다면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아내에게로, 우리의 남편에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 말씀 집회에 오셨다면 집에 돌아가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월요일에는 어제보다, 주일날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도 안 한 날보다 사랑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읽었으면 성경 안 읽은 날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참된 복음의 유일한 표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진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 10년, 20년, 30년, 40년 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복음에 관한 변론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내가 참된 복음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배워왔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만큼 더욱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짧게 다가온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